네, 오늘은 3과 제목은 광명한 빛으로 쏟아지는 개혁과 반격입니다. 본문은 각시대의 대쟁투 제8장부터 제11장까지가 되겠고요. 기억절은 시편 94편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1번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루터는 의회로 나오라는 명령에 두려움 없이 나갔지만 어떤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고요. 그 후 어떻게 다음 투쟁을 위해 준비했나요? 각시대 대쟁투 157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루터에게 자신의 위험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당면하여서 그것을 대항하는 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네, 루터가 두려워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지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내용이 보면 루터가 도착한 다음에 이 의회에 나가기 전에 그 지역 마을에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 있었고 사람들마다 루터를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걱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했고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진리의 사업이 힘을 잃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두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담대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 8장에 각시대 대쟁투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루터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의회 출석 이후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루터가 승리하게 된 것은 166쪽에 보면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거리낌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감화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진리를 거리낌 없이 그대로 실천한 한 사람의 삶이, 믿음이, 모본이 승리를 이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 출석 이후 당연히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교회, 당시의 그 황제와 교회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로마교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명령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황제의 명령과 성경 말씀이 서로 대립이 될 때 성경 말씀에 꺼림없이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장 전체에서 보면 루터의 개혁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지지와 어떤 반대를 만났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165쪽에 있는 간단한 문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루터가 담대하게 서니까 사람들이 그 루터의 용기에 감동을 받고 루터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너도 나도 함께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는 일에 동의하게 하려는 매우 열렬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반대로 루터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운동도 함께 열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반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림없이 진행하자
그 사람의 모본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반대하게 하는 사람들도 점점 힘을 가지고 루터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번,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인 찌빙글리가 있는데요. 그는 어떤 성장 과정을 지냈을까요? 172쪽에 보면 유년시대의 찌빙글리의 환경과 교육은 그가 장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매우 적당하였다. 그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숭엄한 천연계의 품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첫 번째 줄에 보면 교회의 개혁을 위해 인물을 선택하는데도 교회를 설립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위 있고 부유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큰 인물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했으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 거고 자기 동포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거나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이 주어졌는데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주저함 없이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찌빙글리의 환경과 교육은 그렇게 천연계의 품속에서 거짓 교육에 덜 노출된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172쪽에 보면 루터가 영문 페이지를 172쪽입니다. 루터가 작센의 한 광부의 집에서 태어난 지 몇 주일 후에 울리 찌빙글리가 알프스 산중에 있는 한 목자의 오두막에서 태어났는데 유년 시절에 찌빙글리 환경이 그랬다는 거고요. 특히 고향인 산중에서 조상들이 성취한 업적과 용감한 행위에 대한 역사는 그의 젊은 열정을 불타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그의 조모 곁에서 할머니 곁에서 교회의 많은 전설과 고담에 간혹 나타나는 귀중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위대한 업적, 팔레스타인 산촌에서 양머리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 베들레헴의 아기, 갈보리의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어렸을 때 찌빙글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찌빙글리의 아버지도 자식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찌빙글리는 아주 지능이 빨리 개발되어서 어린 나이에 적당한 교사를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해요. 13세 때 당시 스위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가 있는 베른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그의 전도 유망한 앞길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도사들이 그를 승원으로 끌어들이고자 단호한 노력을 한 것인데 그것이 찌빙글리에게 위험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기회란 이 승원으로 들어가갖고 죽은 교육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찌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찌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천한 가문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지금 교재에 없는 책에 있는 내용, 교재는 없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찌빙글리는 대성당의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 당국자들이 바라는 바와 찌빙글리가 전하는 기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루터도 그렇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에는 천주교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들이었는데 그들이 종교개혁에 몸담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일반 서민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데 성경책을 보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몸담게 된 것이었습니다. 176쪽에서 178쪽 사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여 준다는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운동이었습니다. 로마교는 죄를 인허해 줌으로 자기들의 재원이 늘어났고 개혁자들은 죄를 견책함으로 그리스도를 속죄주와 구주로 소개하게 됩니다. 로마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잡는 교회였고 개혁자들은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견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국자들과 찌빙글리의 가르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76쪽 여기 제 책에 보면 167쪽 한글책에 보면 167쪽에 보면 찌빙글리에게 이런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찌빙글리에게 요구한 의무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대는 가장 적은 액수의 연금이라도 이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교회의 수입으로 삼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대는 강단에서나 참회소에서나 신도들에게 11조와 그 밖의 회비를 드리도록 장려하므로 연금으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대는 병자들이 드리는 연금이나 미사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드리는 모든 연금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의식을 행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 교인들을 돌보는 것 등은 목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 일을 전담한 목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그에게 맡기되 특히 설교 같은 것은 대리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대는 다만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의식을 집행하되 의뢰할 때에만 일을 행하고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찌빙글리는 차별을 두어서 의식을 집행하라는 거고 교회의 수입을 위해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찌빙글리가 받은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찌빙글리는 그 방침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다고 한 내용이 117쪽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찌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교재에는 없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감춰졌다. 그러므로 나는 마태복음을 전부 설교의 재료로 삼되 거룩한 말씀의 셈에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면서 절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위해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영혼들의 참된 구원을 위해 일하고 저들을 참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해주기 위해 나는 성직에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찌빙글리는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당국자들의 요구사항과 찌빙글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점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9장 전체에서 볼 때 찌빙글리의 사역은 어떤 과정과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6번 문제 180쪽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편견을 일으킬 점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다. 찌빙글리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거나 하지 않고 차근차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개혁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루터가 왜 자리를 비냐면 납치를 당해요.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냐면 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돌아다니다 보면 암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도 모르는 납치를 감행합니다. 납치한 사람만 알게 되죠. 사실상 보호를 받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납치되어서 안전가옥에 보호를 받는 동안 사람들은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루터가 어디로 갔냐, 죽었냐, 살았냐 이런 동요가 일어나면서 사실 루터가 없는 사이에도 그 덕분에 더더욱 사람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었는데 어떤 방식의 방해가 있었을지 개혁사업도 진행됐고 사탄의 방해도 진행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노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부터 광신적 경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을 했는데 루터가 사라진 사이에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되고 또 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를 자기들이 받았노라고 직접 이야기하면서 광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사업에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방해가 된 거죠. 어디나 극단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8번, 루터가 다시 등장하여 활동함으로 광신적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이었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190쪽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만일 내가 폭력에 호소하고자 했다면 온 독일은 피로써 홍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터에 대한 기대와 인기를 몰아주었는데요. 루터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이고 설교했을 뿐이고 책을 썼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록을,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로 기록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책뿐 아니라 예언의 신 그리고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거죠. 예배 시간이 아닌 때도 언제든지 책을 펴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루터 같은 사람들이 저술한 책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활동한 것은 전파하고 설교하고 책을 쓰는 일이었고요. 루터가 하지 않은 일은 폭력에 호소하지 않은 일입니다. 9번, 루터의 개혁 사업이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요? 10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4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을 본 루터는 즉시 구약 성경의 번역에도 착수하여 번역되는 대로 그것을 몇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다. 루터의 저서는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큰 환영을 받았다. 개혁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서적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매체라고 합니다. 책, 글, 책과 글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방송, 라디오,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공부나 설교만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전하고 기록한 것을 같이 읽고 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데는 당시에 인쇄술의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인쇄된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는데 책 없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글도 볼 수 있고 말씀을 방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가 말한 것이 이 매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개신교라는 말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그 뜻의 본질이 뭘까요? 197쪽에 보면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에 하나인 1529년
스파이어스 회의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이 제출한 항의서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용기와 견인 불발은 그 여러 시대를 위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했다. 그들의 항의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개혁교회에 주어졌다. 그 원칙이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이다. 로마 교회에 항의하는 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정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런 것이 골자가 되었겠죠. 네. 11번. 독일의 황제 칼 5세는 종교개혁을 박멸하고자 노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권력 싸움이니까요. 로마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들은 그 로마교의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권력은 항상 백성들의 여론에 관계가 되는데 백성들이 프로테스탄트가 많아지면 황제들은 프로테스탄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약간 로마교 쪽이 많다, 기존 권력이 많다 그러면 또 로마교 쪽으로 붙는 건데,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황제들은, 중세 유럽의 황제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로마교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살았는데, 독일의 황제 칼 5세는 종교개혁을 박멸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개혁파 제후들, 지방 장관들이죠. 제후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202쪽부터 205쪽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개혁파 제후들이 제출한 항의서에 담긴 원칙은 무엇일까요? 204쪽을 보면 이 유명한 항의서가 담고 있는 모든 원칙은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서는 신앙의 문제에서 사람의 두 가지 악패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하나는 위정자의 강요이며 또 하나는 교권의 남용이다. 이러한 악패 대신에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예,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제자리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교회의 권력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오늘날 교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보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해석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리를 정하면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교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회.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의 전통을 최고의 권위에 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냐입니다. 모든 신앙인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신앙인들도 둘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교회의 의견, 또 사람들의 여론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의견보다, 어떤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서게 됩니다. 11번, 종교개혁에 대한 루터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209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루터가 굳게 고수해온 원칙들 중에 하나는 개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에 호소하거나 그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루터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 이 정치적인 권력이 뭐예요?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게 정치가의 권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는 뭐예요? 다수. 오늘날 정치의 핵심은 뭐죠? 다수의 힘으로 결정을 하는 게 오늘날 정치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 진리도 다수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세속적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루터의 태도는 그런 세속적 권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 후에 개혁파의 선우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했을 때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밝히 말하였다고 합니다. 루터의 태도는, 종교개혁에 관한 루터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12번,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리고 210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파에게 위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증거가 또한 나타났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밀실의 기도가 말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움 없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타협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느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9장, 10장, 11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마치게 됩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 프로테스탄트들의 근본 정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싸움, 그 다음에 찌빙글리,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들이 번역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쓰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이 번역한 성경은 또 새로 누군가가, 독일어 성경은 또 누군가가 손을 보고 해서 잘 다듬어서, 사실 한 명이 다 번역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한 명이 번역을 했더라도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 갖고 지금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도 지금 말고 그 이후에 제임스 왕 때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 위에 영어 성경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서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 삶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나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권위, 이것이 성경보다 위에 서는 것을 늘 보게 될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광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종교개혁가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펼치고 증거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